내일 첫 새벽 자문 밖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규수를 놓치지 마라. 300일째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던 가난한 노총각 윤덕삼의 꿈에 나타난 노부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지게에 진 나무찜과 어머니가 싸주신 깡보리 주먹밥뿐이었던 30살 노총각. 병약한 노부모를 모시며 하루하루 산에서 나무를 해팔아 연명하던 그에게 장가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0일을 한결같이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조 순조왕 때의 일이니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경기 고양군 신도면 인왕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윤덕삼이라는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30살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쌍한 덕삼이로 통했습니다. 윤덕삼의 하루는 첫 닭이 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기 전 그는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낡고 무딘 도끼 한 자루,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도록 나무를 베고 가지를 다듬고 지게에 한가득 짊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든 나무찜은 그의 체구보다 2배는 커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아침 일찍 대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노부모의 눈가는 항상 촉촉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병까지 얻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신세. 아들에게 집안의 모든 짐을 지운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덕삼아, 점심은 싸뒀다. 주머니에 넣어뒀으니 꼭 챙겨 먹거라. 예,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가 싸준 점심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깡보리밥에 소금 약간, 가끔은 수수나 조, 감자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덕삼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마저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30리 길, 지게에 나무찜을 가득 지고 걷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면 땀이 폭포처럼 흘렀고 겨울이면 얼어붙은 땅에 발이 미끄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어깨는 지게 끈에 눌려 늘 붉게 부어올랐고 등은 굽어 마치 지게를 진 채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문을 지나 서울 안으로 들어서면 그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나무 사소, 마른 나무 사소. 장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심 좋은 이들이었지만 가끔은 값을 깎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네. 다른 데는 더 싸게 파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팔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윤덕삼은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몇 푼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팔아야 했으니까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나무찜을 다 팔고 나면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그는 무엇을 샀을까요? 자신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쌀 한 말, 부모님을 위한 약재, 가끔은 말린 북어나 작은 생선 한 마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30살 다른 또래 남자들은 이미 장가를 들어 자식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덕삼에게는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진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집안 형편도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누가 이런 나한테 시집을 오겠어. 자조 섞인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끔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이 고된 삶을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덕삼아, 왔느냐?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 어머니.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윤덕삼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예, 어머니. 오늘은 장사가 잘 되어서 약을 좀 샀습니다. 이 못난 애미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더 못해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밤이 되면 윤덕삼은 촛불을 켜고 앉아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도끼를 갈고 지게끈을 고치고 해진 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면 달빛 아래 평화로운 마을이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나무찜을 지고 자아문 밖 옥천암을 지나가던 윤덕삼은 우연히 한 무리의 할머니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옥천암 해수가는 부처님 영험이 정말 대단하다더라. 맞아, 우리 집 며느리도 여기서 백일기도 드리고 아들 낳았잖아. 최신의 딸도 여기서 기도 올리고 좋은데 시집 갔다던데?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사람, 사업이 잘 됐다는 사람, 소원을 이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덕삼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부처님, 그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부처님께 빌어보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라면 부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옛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 그날 이후 윤덕삼의 삶에 하나의 일상이 더해졌습니다. 새벽 나무찜을 지고 산을 내려와 옥천암에 들렀습니다. 절앞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다기에 정성스럽게 담아 부처님 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점심, 비록 깡보리밥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공양이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윤덕삼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경기 고양군 신도면에 사는 윤덕삼이라는 30살 노총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그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상에 죄업만 짓고 공덕은 조금도 짓지 못해 이렇게 귀한 사람 몸을 받아왔지만 보통 사람들처럼 이 나이 되도록 장가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약하신 우리 노부모 봉양하기도 벅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사람 사는 것을 보고 제 처지를 생각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가끔은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생각에 차마 이 한 많은 세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윤덕삼은 이마가 마룻바닥에 닿도록 깊이 절을 했습니다. 부처님, 저 윤덕삼이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큰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참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절을 올리고 또 올리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절을 올렸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이마가 붓도록. 서울에서 장작을 다 팔고 돌아오는 길에도 그는 옥천암에 들렀습니다.
아침에 올렸던 주먹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또다시 절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에도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윤덕삼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옥천암을 찾았습니다. 덕삼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구나. 그냥 집에 있지 그러니? 아닙니다. 어머니, 약속은 지켜야죠. 그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100일이 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덕삼이 절에 미쳤나 봐. 맨날 절에 가서 뭐 한다고 저러나. 시간 낭비지. 장가를 가려면 돈을 벌어야지. 부처님한테 빌어서 되나? 하지만 윤덕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졌습니다. 200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가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부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실 거야.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무릎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이마에는 언제나 절을 많이 해서 생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270일, 280일, 290일. 부처님, 300일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처님께 공경 예배 올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299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윤덕삼은 평소처럼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300일 가까이 쉬지 않고 기도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떤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하면서도 따뜻한 빛, 그 빛 속에서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깔끔하고 점잖게 생긴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와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윤덕삼. 노부인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윤덕삼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내 정성을 다 보았느니라. 30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찾아왔구나. 잘 들어라. 내일 첫 새벽 닭이 올 때 나무찜을 지고 떠나거라. 밤이 새기 전에 자아문 밖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첫 번째로 나오는 귀수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나오는 규수를요? 그렇다. 그 귀수를 붙들고 놓치지 말거라. 노부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먼저 말하기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말하여라.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가시는 곳을 내가 안내하여 줄 터이니 나를 따라갑시다. 이렇게 애원하고 절대 놓치지 마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내 집으로 돌아가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 순간 빛이 더욱 환해지더니 노부인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윤덕삼은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꿈에서라도 부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절을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기요. 윤덕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맞아.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윤덕삼은 서둘러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덕삼아, 벌써 가니? 아직 이른 시간인데. 어머니가 놀라 물으셨지만 그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 어머니.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지게에 나무찜을 싣고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30리 길을 단숨에 달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정말 규수가 나올까? 혹시 꿈이 아니었을까? 만약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마침내 자아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윤덕삼은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 성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덕삼은 온 신경을 성문에 집중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0살 가까운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머리 위에 보따리를 이고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새검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분이다. 윤덕삼은 나무찜을 내려놓고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낭자? 그는 여인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윤덕삼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먼저 붙잡고 말을 하기는 실례인 줄 압니다만. 그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확히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낭자입니까? 제가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속으로는 거절당할 것을 각오했습니다. 낭자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뿌리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잡힌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도령이라는 총각을 찾아갑니다. 네, 윤덕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도령이라고요? 예, 혹시 아십니까? 윤도령을.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덕삼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로 윤덕삼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인이 놀랄 차례였습니다. 정말 윤도령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시고 찾아오신 겁니까? 그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꿈에요? 윤덕삼은 또다시 놀랐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깔끔하고 점잖게 생긴 노부인이셨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분을 봤습니다. 윤덕삼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의 꿈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여인은 꿈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하문을 나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윤도령이란 노총각이 있다. 그를 따라가라. 심덕이 좋아서 해롭지 않을 것이니 믿고 따라가거라. 부처님께서 우리 둘을 만나게 해주신 거군요. 윤덕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인도 감격스러워하며 수줍어했습니다. 이렇게 신기한 일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말입니다. 낭자, 제가 매일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어디인데요? 옥천암이라는 절입니다. 제가 300일 동안 기도 올린 곳입니다. 아, 예, 그럼요. 저도 인사드려야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윤덕삼은 다시 나무찜을 지고 여인은 보따리를 이고 천천히 옥천암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저는 심씨입니다. 심낭자라고 불러주세요. 신앙자, 아름다운 성함이십니다. 윤도령은 어떻게 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덕삼은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병약한 노부모, 매일 나무를 해서 파는 일, 그리고 300일 동안 부처님께 기도한 이야기까지. 부끄럽지만 이것이 제 전부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심낭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윤도령은 효자이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의 말에 윤덕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옥천암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윤덕삼이 절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길, 익숙한 부처님 정각. 자, 부처님께 인사드리시죠. 두 사람은 부처님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심낭자가 부처님 상호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분이에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간밤에 꿈에서 배웠던 노부인의 얼굴이 바로 저 부처님과 똑같아요. 윤덕삼도 다시 부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비롭고 은은한 미소를 띤 해수가는 보살님. 그 얼굴은 정말로 꿈에서 본 노부인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꿈에서 본 그분이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해준 분이 바로 이 관세음 보살님이라는 것을. 부처님, 윤덕삼과 심낭자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끝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 300일 동안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막막했던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정각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절을 나와 함께 걷는 길, 심낭자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사연이 있습니다.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서울 명문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8살에 혼인을 했지요. 심낭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소박을 맞았습니다. 소박을요? 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공방살이가 끼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냥 첫날부터 시댁에서 쫓아냈습니다.
윤덕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10년을 수절하며 살았습니다. 혹시나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까 기다렸지요. 하지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혼자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 신분으로 마음대로 재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집을 떠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론가 멀리 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말입니다. 심낭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자하문으로 나가 윤도령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꿈이 너무 생생했고 그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자하문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신낭자,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노부모님을 모실 작은 집과 성실한 마음뿐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윤도령. 저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심낭자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이고 온 보따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 어머니께서 주신 폐물들이 있습니다. 금비녀, 은장도, 옷가락지. 이것들을 팔면 당분간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낭자의 것인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날 윤덕삼은 심낭자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에 노부모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덕삼아, 이분은 어머니, 아버지, 소자가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노부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심낭자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 인사드립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윤덕삼은 지난 300일간의 기도 이야기, 꿈 이야기, 그리고 오늘 아침의 기적 같은 만남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노부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덕삼이 정성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셨구나. 어머니, 이제 걱정 마십시오. 며느리도 생겼으니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그날부터 마을은 떠들썩했습니다. 윤덕삼이 장가를 갔다더라. 그것도 서울 양반집 교수를. 어떻게 그런 일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윤덕삼과 심낭자는 얼마 후 간소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심낭자가 가져온 폐물들을 팔아 집을 조금씩 고치고 땅을 사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나무를 하러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함께 가요. 둘이 하면 더 빨리 끝날 테니까요. 부부는 함께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노부모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덕삼아, 며느리야, 정말 고맙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덕삼 부부는 부지런히 일했고 조금씩 재산을 불렸습니다. 밭이 늘어나고 집이 커지고 창고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윤덕삼이 벼락부자가 됐다더라. 부처님 복을 받아서 그런가 봐. 효도하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세월이 한참 흘러 노부모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부부의 효도를 받으며 행복한 말년을 보낸 후였습니다. 윤덕삼과 심낭자는 슬퍼했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부모님께 마지막까지 효도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부부는 매달 옥천암을 찾았습니다.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 저희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부처님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착하게 살며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윤덕삼 부부에게 자식이 태어났고 그 자식들도 장성하여 가정을 이뤘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고 집안은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계속 흘러 윤덕삼의 5대손이 옥천암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윗대 할아버지께서 여기서 300일 기도를 하셨다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절의 단골 신도입니다. 신기한 이야기네요. 정말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항상 가르칩니다. 정성을 다하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입니다. 5대손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희 윗대 할아버지 윤덕삼의 5대손이 인사드립니다. 저희 집안을 이렇게 번창하게 해주시고 대대로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수가는 보살님은 변함없이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200여 년 전 가난한 노총각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조선 순조왕 때 약 20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윤덕삼이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이며 그의 5대손이 지금도 옥천암의 단골 신도로 5대째 신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노총각이었지만 노부모를 정성껏 봉양하는 효자였던 윤덕삼. 그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소원을 부처님께 의지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부처님을 찾아뵙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인 깡보리 주먹밥을 공양으로 올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의 정성을 보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갓집 규수와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처지였지만 부처님의 가피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윤덕삼과 심낭자 두 사람 모두 꿈에서 똑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계시대로 자아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인가요? 도저히 이루기 힘든 일이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찾아서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해 보십시오. 윤덕삼 총각처럼 100일이고 300일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기도 성취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윤덕삼 총각도 가진 것은 없었지만 노부모를 공양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 효심이 부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 기도는 가까운 사찰에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진 정각을 찾거나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시는 관음성지를 찾아서 기도하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관음성지가 몇 군데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 강화 보문사가
관음 성지입니다. 그리고 현지사 김해분원 관음전에도 관세음보살님께서 계십니다. 관음보살의 진신이 계시는 곳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기도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꼭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